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저희들을 당신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당신의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아먹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도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고여있는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를 살렸듯이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닮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에게서도 그 사랑이 흘러나가 누군가를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그 당신이 분명하게 계시되어질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활짝 열터이오니 하나님, 그 열린 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주기도문 1부 123번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하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간구 봤었죠? 오늘 두 번째 간구인데,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 두 번째 간구가 뭘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파란색 이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함께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노선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일과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아멘. 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겼기 때문에 나라이 임하옵소서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좀 부자연스럽죠? 그죠? 네, 나라가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간구인가? 라고 봤더니 큰 따옴표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주님의 말씀과 뭘로요? 성령으로. 예,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와 뭐로 하는 거다? 말씀. 예, 말씀으로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 그죠? 성령이 계셔야 하는 거죠. 근데 성령은 또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면서 말씀의 영이면서 또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영? 기도하시는 영이죠. 네.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뭐 하신대요? 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한대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에서 이제 뭘 우리가 엿볼 수 있냐면 나라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네. 맞죠? 비록 주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이제 그 새로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해요? 통치하겠죠. 그죠? 모든 걸 통치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뭐 해요?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그 나라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나라의 법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뭘로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누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요. 그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그죠? 하나님의 그 영,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음으로 하겠죠. 맞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치 개념 나왔어요? 네. 예, 첫 번째 통치 개념입니다. 도대체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통치. 그다음에요.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함케 하옵시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통하여서 이미 이 땅에 이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존 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기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뭐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나라죠.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제 상충한단 말이에요. 네. 예, 두 개가 상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해야 돼요? 보존돼야 되겠죠. 맞죠? 예. 그 나라가 쇠하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지는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뭘로? 교회로. 예. 교회로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존되어지고 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에서 뭘 하니까? 말씀과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뭘로?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 그분은 다 뭐예요? 거룩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신성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는 뭐와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사도행전하고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거룩한 나라, 그 신성의 그 나라는 우리가 뭘로 그 보존시키고 흥왕시킬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근데 그 말씀과 기도를 어디서만 해요? 교회에서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예. 이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이 교회, 이런 새삼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라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프로시콘마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원함을 가져야 되는 거고 또 뭐요? 필요들을 하나님께 또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서로 또 뭐 해요? 중보해줘야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도와서 이 교회가 세상의 그 악한 것에, 부정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여기서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주권이 누구한테냐?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셔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꾸만 뭐 하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깨져버려요. 그 거룩, 그 신성이라는 것이 부셔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그렇게 망가뜨리실 수가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권면하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를 겸손하게 낮춰서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뭐 하신대요? 그리하옵소서.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죠? 네. 맞죠? 예.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만유의 주가 되신대요. 예. 모든 것들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신대요. 그 만유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려면 우리에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예,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의 주인이 누구세요? 찬이야,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 살려고 하죠. 그래. 할렐루야다. 그럼 지금 너는 뭘로 살아? 뭐가 지금 너를 살리고 있어? 너는 뭐 할 때 와 내가 살아있다 생동감이 넘치냐? 밥 먹을 밥 먹을 때 그럼 밥이 너의 주인이네. 지금은 밥이 널 살리고 있으니까. 또 뭐? 농구. 농구. 또 자전거. 자전거. 또 없어요. 없어? 트와이스? 그게 다 뭐야? 그게 영원하지 않지. 네. 영원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지. 네. 그지? 누구한테서 만들어졌냐? 하나님. 하나님이 자전거 만드셨어? 뭔가 트와이스는 누가 만들었어? 제와 JYP? 그럼 너한테는 만유의 주가 JYP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 걸로 안 살면. 그런 걸로 안 살면 되는데 그렇다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너의 마음에 너의 중심에 누가 오롯이 서 계시면 하나님이 서 계시면 그것도 천국의 삶으로 뭐 할 수 있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그거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으면 그게 곧 너의 뭐가 돼버려? 우상이 되는 거야. 그게 그거와 함께하는 그거에 마음을 쏟는 그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악행이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그 악행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알았어?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에 대한 그 요절들은 앞에 조그맣게 점 하나 이렇게 찍혀 있죠? 네. 예, 그걸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해야 될 거는 주기도문은 총 8개로 돼 있죠? 네. 예, 첫 번째가 뭐죠? 관계죠? 뭐 그냥 따지면 아버지와 나와의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라는 아들이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관계라고 했었어요. 관계. 그다음에요. 뭐 해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그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거는 모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게 알미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죠? 이분의 그 이름. 단순히 그냥 여호와 이런 거 말고 엘로힘 이런 거 말고 하야 아쉐르 하야.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준 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네. 거룩이 뭐라 그랬었으니까요.
신성.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합해질, 속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이죠.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라는 뭐겠습니까? 알면 뭐 할 거야? 그거에 뭐를? 실체를 가져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만 닿지도 않는 그 하늘에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먼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네 로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걸 직접 살아내야지.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올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올 거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들들에게 올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그 이름으로 살게 될 거야. 나라. 나라. 나라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었어요? 통치. 통치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분으로 그분으로 사는 거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실체화되는 거예요. 실체화되는 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삽시다. 네, 실체로 살아야지.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뭐 삽니다. 실체가 되셔야 됩니다. 자, 녹색 동그라미 보세요. 이게 지금 녹색이 잘 선명하게 안 나왔는데 나라가 임하시우며 요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다? 계시다. 계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가 있었으니 빛이 있었으니 라고 돼 있죠. 예. 빛이 있다. 빛이 비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계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뚜껑이 딱 닫혀 있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뚜껑을 열어가지고 참 봐라 이거거든요. 예. 보라고. 그 뚜껑 열리는 게 뭐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그곳에 이 그 보게 하는 그 빛이 와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알지 못했죠. 근데 우리는 알죠. 그리고 그 뭐라 그래요? 왔죠. 그분이 땅에 오셨대요. 나라가 임했죠. 그죠? 근데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수 있고 다 나왔네요. 자녀가 됐죠. 아들이 됐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죠. 맞죠? 예. 그래가지고 뭐예요? 권세를 또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 권세를. 뭘 할 수 있는 권세?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권세. 예, 받았잖아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측에서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와야 된다니까요. 예, 은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되어.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알미 뭐 이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뭘로? 그 육신, 육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그걸로 살아라. 예. 그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것으로 살아라. 그 참된 삶을 살아라. 진리, 알레테이야. 예. 하나님 앞에 숨은 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해 숨어버렸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숨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죠. 네. 예, 살아야지. 예,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 자체가 천국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맞죠? 그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뭘로?
육화. 예, 육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천국이 자 말씀드리지만 천국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천국이라는 것이 더 커버리잖아요. 예. 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천국. 천국이라고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요. 예. 근데 이 천국 이곳은 어떻게 신성 거룩한 곳이라 그러죠. 예. 맞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말씀. 말씀과 기도로. 기도로. 그럼 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기도의 곳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으로 육화되어져서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예수를 보고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육화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네. 예수가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말씀과 기도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뭘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천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에게로 쑥 빨려 들어가서 이제부터 이 땅에서도 뭐 하며 살 수 있어요?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통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삽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시면 이르시되 뭐가 됐대요? 때가 찼대요. 옆에 계신 또 축복하세요. 당신한테 때가 됐습니다. 당신한테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죠? 예.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하면 돼요? 그 복음을 믿으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복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요. 예.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가까이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나도 그 천국 살고 싶어 기도하시면 돼요. 예. 나도 그 하나님 그 관계 그 암 특별히 하나님이 좀 계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시면 돼요. 두 개밖에 없다니까. 우리의 신앙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가까이 오는 그 말씀 들려지는 그 말씀 붙잡고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십니까? 거룩해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성한 나라니까 신성한 자들에게만 그 신의 성품 그 신의 그 성격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사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땅이 어디 있고 무슨 하늘이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만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땅에 있는 걸 열심히 구하시라고. 땅에 있는 게 천한 거 아니라고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뭐가 됐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됐잖아요. 다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뭐 이 땅에 있는 거 구하면은 뭐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찬이 이 땅에 있는 거 뭐 구할래? 자전거? 뭘 구할래? 자전거보다 더 귀한 거 있냐 너한테? 어? 자전거보다 더 너한테 더 귀한 거?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아진이 땅에 있는 거 뭐 구할래? 졸업? 돈? 왜? 돈 왜?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해야지 다 하지? 어?
돈이 너한테 만몬이 됐니? 반번은 아니고. 돈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설득하라 그러면 너 뭔 설득할래? 하나님. 진짜? 진짜로? 하나님 안에 돈이 어딨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돈이 있나?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대요? 내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어머니에서 하나님 나라 찾지 마세요. 아멘. 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 찾지 마시고 어디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는 그곳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거기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살만한, 내가 원하는 그 천국을 자꾸 지향하니까 거기가 오히려 뭐가 돼버려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옥이면 내가 있는 곳도 뭐가 돼요?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반면 내가 천국이면 사람들이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뭘로 바꿔낼 수 있어요? 천국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2절 이건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예요. 바실레이아 뚜테우 이런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그게 왕국입니다. 예. 왕국이거든요. 그러면 왕국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왕의 나라잖아요. 예. 왕의 나라.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거는 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인데 바실레이아 왕국인데 그 왕국은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백성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른 거예요. 다 각기 다른 나라 상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율을 하려고 하니까 조율이 안 되지. 게다가 또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득권, 그 빌어먹을 놈의 그 기득권 안 뺏기려고 그렇게 서로 칭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정작 중요한 뭐는 생각 안 하고 국민은 생각 안 하고 이 나라가 지옥인 거예요. 이 나라에서 뭘 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허황된 꿈 빨리 버리시고 아시죠? 그래도 제발 할 건 하세요. 우리한테 이 대한민국에 대한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 거에도 충실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뭐 하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도 뭐 하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하십시오. 되도 않는 무슨 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여서 이 땅이 뭐 어떻게 돌아가든지 일단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셨죠? 아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자도 있다? 볼 자도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봤어요.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막 살죠. 그 나라는 죽음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었죠. 죽음도 이기는 나라였었죠. 그러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복음 3장 6절 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뭘까요? 여기 세례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뭐니까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셨죠?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의를 이루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베드로 전서로 가보면 이 물은 뭐예요? 물은 곧 세례라. 네. 물은 곧 세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 그래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 그래요. 그 물은 그 물이 의미하는 거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음. 내 마음이 나의 살아있음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아니하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대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과 세례 정의하세요. 뭐? 물은 뭐? 곧 세례라.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그렇게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그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에서 찾고 강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살아있음이 임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고 그걸로 다시 나는 거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로 진짜 산다니까요. 그런 자들만 어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산단 말입니다.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시다. 10년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면 또 나왔잖아요. 10년에 가난한 자. 푸토코스. 나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내 심령이 진짜 원하는 그거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네. 이러한 자들에게만 뭐예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장 3절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그 섬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지는 그 삶. 요거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시 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분홍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왕이신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줍잖게 기도라는 걸 가지고 자꾸 무슨 뭐 나한테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나한테 주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나라의 영역은 그가 통치하시는 곳이죠. 예.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무리입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국가의 3대 요소가 있어요. 뭐요? 주권, 다음에 영토, 다음에 국민. 이게 이 국가의 3대 요소잖아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한테 있어요. 영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토 안에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이에요. 네, 모든 곳.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이 어딜까요?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어요? 땅의 그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전 영역, 그 나라니까요. 나. 그리고 국민은 뭐예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여 은혜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만 하나님의 국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시민권과 뭐를 천국 시민권을 대치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깨 빡 피고 사는데 천국 시민권 가진 자는 오죽하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비교 불가. 할렐루야. 아멘. 비교 불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뭐 하신대요?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신다라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와 드디어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나 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나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그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 그러죠. 예. 맞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뭐가 있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또 뭐라 그래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 하신대요? 이기실 터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꾸 근데 사람들이 이 되도 않는 기독교가 뭐라 그래요? 자꾸 이 사탄 자꾸 타령한다니까? 뭔 사탄?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을 이겨요? 말도 안 되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그거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그 7 교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겨야죠. 왜 이기치는 겁니까? 옆에 계시면 손 꼭 잡으면서 이깁시다. 이깁시다. 손 꼭 잡아주세요. 이깁시다. 제발 지지 마세요. 제발. 아멘. 예배 시간대도 이기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기시고 아셨죠?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네. 땅은 나의 발등상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영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그러나 너희는 뭐라 택하신 족속이요 이러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소유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뭐를 목숨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소유 삼으셨다고요. 그죠?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대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하셨다고요. 불러내셨다고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뭘 받은 자다?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다름 아닌 누가 오는 거예요? 왕의 오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뭐 한대요? 그죠? 뭐 한대요? 왕의 오심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왕권 갖고 돌아올게 달란트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갖고 다시 오시겠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왕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되도 않는 무슨 이상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의 그 재림, 그 파루시아, 성령의 그 파루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령 없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체로 만납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이 성령이 오셔야만 그 지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살리는 지혜로 바꿔내신다니까요. 그 지혜로. 성령 사모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즉 성령 세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 파루시아, 이걸 이제 원래는 강림인데 이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예수의 재림이라고 다 이제 잘못 이해를 해버린 거죠. 그 즉 성령 세례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예요. 앞으로 주기도문 하실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 말이 딱 나올 때는 바로 뭘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사모하시면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렇게 바꿔서 기도하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 세 번째, 우리가 간구해야 될 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 거룩한 하늘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의 실체가 나야. 나를 통해서 그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 보이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을 것이며 그 믿음으로 그 천국을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물과 성령으로 낳은 너희들 그 안에,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어느 상황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천국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